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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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이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예,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까지 정말 폭넓고 다채롭고 광대하고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아마 세상에 있는 책 중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성경책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심판자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통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단 만상 중에 오직 인간만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물어야 합니다. 왜 인간일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피조물이 있는데 왜 꼭 인간일까요? 왜 인간을 통해 심판하시고 인간만을 심판하실까? 거기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죠. 첫 번째 진실은 인간이 단지 세상을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피조물이다. 예, 인간은 태양 앞에 사는 존재가 아니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춤추는 존재 또한 아닙니다. 인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피조물입니다. 몸은 비록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런 존재이다. 두 번째 진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인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를 대우하는 존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런 사랑의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 절대로 결코 세상적으로 내가 나니까 너는 벌받으라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갑질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평가하고 줄 세우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인간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위대한 그런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말씀들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은총의 사건이라고 봐야 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로 가득한 무섭고 소름 끼치는 종말적 파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는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은총의 사건이며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실이 담겨있는 은총의 사건이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는 파멸의 의미도 담겨있고 또한 정화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더러워진 것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파멸과 정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파멸과 정화의 의미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진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삽니다. 매 순간순간 공기를 호흡하듯이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을 통해서 삽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해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정의롭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유대인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율법과 성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넘어선 자리에 우리는 있다. 그 맞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No,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율법을 가졌다 해서 육체 할례를 했다 해서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또한 온전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고 또한 의롭다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며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긴다고까지 말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확신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이었어요. 당연히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만일 바울의 말대로 율법을 가졌든 안 가졌든 할례를 행했든 안 행했든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이나 할례나 성전을 가진 것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심지어 율법 없이도 율법을 행할 수 있다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할례를 받았다 해서 나을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왜 굳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바로 로마서 3장의 의문을 묻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여러모로 많아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실로 놀라운 명예와 특권이다. 3장 2절로 본문이죠. 범사에 많은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죠. 여러모로 많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실로 놀라운 명예고 특권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로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인 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불물받은 특사는 북한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뜻과 의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충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사의 책임이고 또한 특사만이 누리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사로 선택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친서, 말씀이죠. 말씀 계시를 온 세상 열방에 전달하는 특명을 받은 하나님의 특사이다. 어떤 청와대 그 정책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선택받은 것이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인처럼 유대인이 하나님의 특사로 선택받은 것 또한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선택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영광이고 특권이고 바울은 유대인이 받은 여러 특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은 하나님께 받은 이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 받은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보고 근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2장 오르마서 2장 23, 4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율법을 자랑하느냐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예,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3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는 말은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 온전치가 못했다는 것.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언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유일무이한 민족이죠.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유일무이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참고해야 된다. 이는 다 아는 것처럼 언약은 언약의 그 양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맹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가 맹세한 약속을 깰 경우 상대방은 맹세한 것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통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도 그런 형식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로 약속을 했고 출애굽 19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계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또한 출애굽 19장 6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한 대로 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깬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언약의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깰 경우 상대방은 맹세한 것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깼으니 어떤 의문이 야기가 되겠는가? 당연히 언약을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으니 하나님도 언약에 신실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대로 살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언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까지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나오게 되죠. 바울은 이 의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믿으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신실함 여부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예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쪽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신실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또한 바벨론의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오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에 신실하셨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야,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전체가 사창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른 창녀들이 소금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적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내 아들하고 큰 소리로 그를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로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압제받던 그를 구해주었고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에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아시리아에게 가고 싶어한다. 네게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성들도 위험한 곳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개선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이 된다. 내 백성은 나를 저버리는 일에 필사적이다. 바알 신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마음으로 놔두고 가련한 스보임처럼 한페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가 없다. 온 몸이 거부한다. 아무리 미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겠는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며 지금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확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고 성취하십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쉬지 않고 증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아주 해괴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확증한 셈이다. 비록 우리가 행한 것이 악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악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그만 상해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주용급 개런티 하나라도 최소한 주용급 개런티는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많이 드러나고 확정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간교하고 해괴망측한 논리가 아닐 수 없어요. 죄와 그 은혜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죄가 더온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자 로마서 5장 20절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이고 잘됐네 할렐루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 은혜를 더하기 위해 우리가 죄를 열심히 짓자.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방하는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겠는가? 가룟 유다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큰 일을 했으니 상을 줘야 마땅하지라고 주장을 하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에게 인류 타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에도 그런 주장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앞뒤가 안 맞으니 혹 하고 넘어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세포적이고
일차원적이고 수평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해와 논리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추론하고 이해하고 규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범주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서 일하시는데 하늘이 땅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을 인간적인 논리의 틀 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왜곡을 시키고 축소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폐성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아예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인간은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해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라는 거. 우리가 이게 평생을 살면서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너무나 부패하고 추악한다는 것. 인간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깨닫고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증거하죠. 예수님을 만나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서 이 나이까지, 여러분 각자의 나이까지 예수님 만나 20년, 예수님 만나 30년, 예수님 만나 50년, 예수님 만나 6, 70년을 사신 모든 분들이 각각 온몸으로 절규하며 깊이 깨닫는 것, 마침내 절망하는 것, 어떻게든지 괜찮은 사람이 되보려고 발버둥도 쳐봤고 어떻게든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쳐봤는데 절대 절망하고 맙니다. 나에 대해서도 너에 대해서도 모든 인간에 대해서도 끝내 절망밖에 없다. 근데 그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깨달음과 인간에 대한 처절한 절망은 지금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뿐이라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해 사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마지막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서야 할 마지막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제가 인간에 대한, 저에 대한 처절한 절망 속에서 발견한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기도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되 그래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믿음의 사람이 서야 할 마지막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해 절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처절하게 절망해야겠다. 이 절망 위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 서야 할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 인간에 대해 자신에 대해 처절하게 절망해야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용납, 절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용납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상대에게 깊이 절망한 후회하는 사람이라야 진짜 사랑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사랑에 미치지 못해요. 오직 철저히 절망을 위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일 수 있다. 오직 절망을 위하는 용납이라야 진정한 용납일 수 있다는 것. 물론 절망은 너무도 힘든 고통의 과정입니다. 세상에 절망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절망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며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교회로 우리를 모아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처절한 절망을 통해 종말론적 희망을 꼭 피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종말론적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절망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절망해 봐야 한계를 알게 되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목사에 대해 절망하고 성도에 대해 절망하고 인간에 대해 또한 절망하고 인간에 대한 모든 헛된 그런 신화와 이상을 내려놓고 절망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럴 때 절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의 삶 마지막 자리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이 바로 희망입니다. 절망 안에서 힘을 얻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